우리가 신앙생활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참으로 이렇게 신비롭고 놀라운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됐구나,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됐구나가 아니라 그 안에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세미하시고 섬세하신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 귀한 생명의 자리를 이끄셨는가 하는 감동과 감격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 감동과 감격을 아마도 평생토록 가장 감동적으로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겠죠. 아마 이 사람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을 대부분 다 은혜에 붙들려 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참 사도 바울을 우리가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회심의 내용을 길게 살펴보는 이유는 그만큼 이 사울의 회심뿐만 아니라 회심의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울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직가라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사울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셨죠. 아나니아가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사울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에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울의 일생에 대해서 어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표현으로 딱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를 위한 그릇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존재는 누구를 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을 위한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너는 나를 위하여 살아라, 나를 위한 인생이 되어라 라고 사울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사울을 나의 그릇이라고 표현한 데는 중요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안 하든지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릇은 그저 주인이 쓰는 대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여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부들이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그릇을 하나 빼온단 말이죠. 어떤 그릇을 빼올까요? 용도에 맞는 그릇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냥 눈 딱 가리고 가서 아무거나 다 이렇게 집어가지고 오십니까? 아니죠. 가서 이게 뭘 담으려고 그러는데 이것에 맞는 용도를, 그릇을 딱 가지고 온단 말이죠. 사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에 쓸 용도를 딱 정하셨는데 그 용도에 딱 맞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든지 하지 않겠다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여러분 주방에 들어가서 그릇을 딱 집는데 그릇이 그 순간 얘기를 합니다. 전 싫거든요. 저를 내려놔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딱 들면 그 그릇은 누구의 손에서 쓰임 받습니까? 주인의 손에서, 여러분의 손에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주인의 권한대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자기를 그릇으로 삼아 주신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왜 하나님의 은혜냐면, 여러분이 스스로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 잘할 것 같고 굉장히 성공할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지만 인간의 한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극복할 만한 지혜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이 길로 가고자 하게 하신다면 이루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하게 이루시죠.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길에 두신 거는 가장 좋은 길,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마치 이것은 이런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 길에 사울만을 위한 길을 맞춤형으로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는 사울만을 위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지만 바울만을 위해서 준비한 곳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주부는 부엌에 들어가서 아무 그릇이나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에 합당한 그릇을 찾아서 그것을 들고 나오게 되죠. 그것 외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고 꼭 그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릇이. 선택해야 돼요. 가끔 이제 저희 집에서도 보면은 제가 이제 뭘 가지고 오면 집사람이 저한테 뭘 부탁을 하면 제가 가지고 오는데 제가 만약에 잘못 가져오면 어떻게 할까요? 도로 갖더라고 다른 거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언제까지요?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릇을 찾을 때까지.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그릇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왔다 갔다 저 같으면 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완전한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 번에 딱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길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복된 인생의 길을 다 예비해 주시고 그 인생의 결말을 다 만들어 두시고 그 길 한복판에 여러분을 딱 부르셔서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비굴한 부르심이 아니라 너무나 감격적이고 복된 부름이에요. 실패할 수 없고 그리고 절대로 실수할 수 없는 완전한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이 길을 갔으면 나는 망했을 텐데, 영원한 멸망 받았을 텐데, 근데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아셔서 이 길에서 딱 건져내셔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실수 없는 자리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뭐냐면 은혜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써요. 물론 많이 안 쓰시나요? 은혜예요. 우리 전사님이랑 저랑 대화하면 전사님이 제일 많이 쓰시는 단어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세요. 은혜라는 말.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채우고자 하는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여러분? 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저는 이제 물을 컵을 하나 제가 들었는데 여기다가 뭘 채웠을까요? 물을 채웠어요. 물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죠. 그리고 제가 물을 채웠어요. 예, 저의 의도와 목적대로 이 컵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기다 딱 담으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부름받고 보니까 자기가 질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뭔지 아시죠? 예, 형편없고 불포도 없고 또 깨지기 쉬운 게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보니까 질그릇인 거예요. 근데 이 질그릇에 누구를 담아주셨어요? 예수님을 담아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복되신 예수님을 그 그릇에 담아주신 거예요. 나 같은 존재, 이렇게 모나고 죄악되고 악한 나 같은 존재의 그릇에 예수님이라는 영광스럽고 복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담아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복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이죠? 인정이 안 되시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보시고 우리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질그릇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투박해 보이는 이 컵에다가요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걸 담아놓으면 사람들이 이 컵을 가지라고 난리를 치겠죠. 그쵸? 여러분 이 컵이 아무것도 아닌데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걸 담아놓으면 사람들이 이걸 가지려고 저 밖에서부터 막 뛰쳐 들어올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그 안에 보물을 담았는데 그 보물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의 개념은요 이제는 질그릇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놀랍고 복된 거예요. 이 보배라는 거는 보물 상자라는 뜻이에요. 너무 귀한 보물과 보배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전보다 조금 더 좋은 걸 담아주신 게 아니에요. 이전 것은 다 걷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물인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저것 여러분 얘기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런데 그것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담겨 계세요? 예수님이 담겨 계세요. 여러분 아내들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남편 안에 누가 담겨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 자녀들 잘 바라보세요. 누가 담겨 계세요? 예수님이 담겨 계신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하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이것이에요. 바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됐는지 몰라요. 다른 것은 더 이상 보물이 아니고 다른 것은 보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참 신자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변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보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보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보물을 담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보물을 나눠주는, 여러분 보물을 이따만큼 담았는데 이거를 나눠주고 싶은데 여러분 꽁꽁 안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눠주는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울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릇을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해를 당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될지를 말씀하세요.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인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도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죠. 아나니아를 향한 목적이 다르죠. 사도 바울을 향한 목적이 다르죠. 여러분들을 향한 인생의 목적이 다르단 말이죠.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다 좋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그 인생을 사시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높고 낮음도 없는 거예요.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은 원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와 같이 목사님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길에 맞게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길로.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자의 분수대로 그 분량대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쓰임받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 자리에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감격, 감사,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죠. 힘이 들어도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충성되게 감당하게 되고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종일관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이 그릇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평생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님만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원망과 불평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멸망할 우리들을 위해서 가다가 길을 딱 막아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언제 부름받았든지 언제 오셨든지 상관없어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전부터 계획하셔서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루시는 거죠. 너무 적당한 시간에 너무 완전한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께서 초라한 우리 질그릇과 같은 사울과 같은 그런 몸에 들어오셨어요.
그 사도 바울이 평생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인데 내가 살지 않아요.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세요. 왜냐하면 나는 실수하고 또 실패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는 것이죠. 주님은 사도 바울이 한 사람과 연합하셨고 십자가에도 같이 가시고 매일매일 삶도 같이 가시고 부활까지 영원히 함께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연합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도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까지 갑니다.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과 이렇게 연합하셔서 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택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얹어보세요. 나는 주님의 그릇이다.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의 그릇이다. 느낌이 달라지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것이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믿고 걸어갑니다. 사울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성령이 사울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승리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어떻게 승리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이미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 승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승리를 믿고 내 것으로 붙들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난 앞으로 승리할 거야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삶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과 좌절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나 실패했어. 난 망했어. 나는 돈 못 벌어서 나는 끝났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실패와 절망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승리한 거를 내 속에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를 취한 거죠. 그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18절에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묻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전에 봤던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외적인 증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의 모습에 대해서 특별한 몇 가지를 기록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교제하는 대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사울이 이전에 교제하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었어요? 자기 우월주의에 빠진 율법주의와 자기 우상에 빠진 자기 자랑과 자기 생명에 빠진 사람들, 수많은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인생과 삶으로 나의 위치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열심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떤 사람과 교제합니까?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인 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여기서 며칠 있을새를 그냥 밥 먹고 자고 먹고 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영적인 삶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게 되는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이 사울이 다메섹에 왜 왔습니까? 그 사람들 잡으려고 왔어요. 지금 교제하는 사람을 잡아서 어디에 가두려고요? 옥에 가두려고요. 심지어는 죽이려고요. 그렇게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사람들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가족이 된 거예요. 함께 교제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전에 몰랐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좀 자랑스러워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는데 여기 오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누구의 그릇이에요? 예수님의 그릇인 거예요.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인 거예요. 다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 다 은혜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생명을 얻게 되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죠. 이전에 알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깊이와 넓이와 충만에 대해서 경험하게 됐죠. 바울은 에베소서의 이런 만남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지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제가 말씀 구절을 잘못 인용했는데 13절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면서 뭐냐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요? 둘로 하나 어떻게 만들어요? 둘로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무슨 밀가루 같은 거 반죽해서 하나 만들겠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둘을 갖다가 하나로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이거는 전혀 성분도 다르고 전혀 다르단 말이죠. 서로 엮일 수 없는 관계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부자하면 주변에 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조금 가난하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부자들은 가난한 분들 자주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꾸 뭐 달라고 할까봐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지네가 더 달라고 한다고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가진 사람이 더 악랄하다고 더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엮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과 무명한 사람도 만나기가 어렵단 말이죠. 어려워요. 그런 거죠. 사람들이 엮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엮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엮이고 그리고 수많은 남녀노소 모두가 다 어우러져서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가족, 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성도들 중에 노예가 60-70%였어요. 종들이. 그러면 주인하고 종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여러분 뭐 종도 없고 주인도 없지만 종하고 주인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종이 우리 민복회사님 주인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유장관 집사님 종이라고 봐요. 그러면 유장관 집사님이 갑자기 민 집사님한테 해서 자매님 그러면 이 자식이 가 아니라 형제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집에 가면 종과 주인이에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밖에서 시중을 들던 종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주인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되고 같이 교제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노예였던 사람이 주 안에 형제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남녀노소 구분이 있었던 세계가 구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울고 웃고 예배하며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서로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렸어요. 십자가로 완전히 허물어 버려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어떤 존재냐면 새로운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에베소서 2장 18절 이거는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성령이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같아진 거예요. 왜 살아야 하지? 여러분 왜 살아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아니십니까? 여러분 왜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돈을 위하여 사는 삶은 죽었어요. 이미 내가 죽은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가장 최고의 삶입니다. 가장 복된 삶이에요. 세상이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삶, 주를 위하여 사는 삶. 저와 여러분만 가진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 주를 위하여 사는 삶. 그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한 방향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자신이 핍박하던 사람 죽이고 감옥 갔던 존재였지만 아무 장애 없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새 사람이 된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것이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그래서 즉시로 사울은 그들과 주님의 제자들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된 존재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그 무엇도 장애가 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좀 못생겼어. 저 사람은 좀 별로야. 저 사람이랑 나는 안 만나고 싶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물을 다 십자가에서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장애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나는 좀 돈이 있거든. 나는 좀 잘났거든. 나는 좀 유명해. 다시 장애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줘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붙들라. 뭘 다시 붙들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세상의 능력을 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붙들라. 이게 해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에 장애가 일어나고 문제가 된다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기지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그 능력으로 이 관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힘써 믿음으로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들이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또 하나 일어났어요. 20절을 보게 되면 즉시로 사울은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즉시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즉시, 곧, 이런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누가 얘기하셨어요 지금? 마가복음. 마가복음에 즉시, 곧 이런 표현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마가복음의 주제가 있는데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으로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뭐냐면 즉시로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뭘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통해 보여주세요.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야 이거 가서 해와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이럴까요?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가야 돼. 즉시로 가야 돼. 야 내가 배고프다. 빨리 밥을 해와라. 나 지금 저녁 못 먹었어요. 제가 먼저 먹고 차에 대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됩니까? 아니요. 즉시로 밥을 자기 안 먹었을지라도 주인은 시중을 들면서 밥 먹는 데서 들고 난 다음에 밥이 남으면 먹잖아요. 즉시로 가는 거예요. 야 마당 너무 더럽다. 마당 좀 쓸어라. 즉시로 가서 마당을 쓰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충만하자 어떤 일이 왔습니까? 즉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는 주님의 종이 되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난리가 났죠.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외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니 아니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리스도의 대적이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원수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생명을 얻자 즉시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변화가 너무 급변한 거예요. 아니 그 전까지 사람을 죽이려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뭐가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돈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 없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자꾸 그 능력 안에, 돈의 능력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지 말아요. 주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절망과 고통의 순간인 것 같아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돈은 가짜 능력이고 명예도 가짜 능력이고 세상의 것도 다 가짜 능력이에요. 다 사라져버려요. 없어지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영원한 거예요. 그 능력을 붙들고 가는 사람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지죠.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에 돈이 다 떨어져서 지금 이자도 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망하게 해주시는 아니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세상의 능력과 지혜로 섭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한 사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능력, 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완전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속에 지금 일어난 거예요. 우주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온 거고 세상의 섭리의 역사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 사실을 아는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회당에 들어가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야, 내 속에 들어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그걸 막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막 터져 나오는 열정과 그 감격으로 하나님이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일하시기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좌절하고 절망했을까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울은 뭐를 더 얻었습니까? 힘을 더 얻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뭘 더 얻었습니까? 힘을 더 얻었어요.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도 이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두려워요. 아, 저 사람 나 때리지 않을까? 저 사람 나한테 뭐라 하지 않을까? 두렵단 말이죠. 그러나 일단 복음을 전하면 힘을 더 얻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힘을 더 얻는 거예요. 시작하면 힘을 더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일이에요. 놀랍게도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담대해지고,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도 큰 유익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진리이고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또 사역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확신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 담대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마음에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이 일들을 우리는 수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사울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마 처음에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하자 뭐를 더 얻었습니까? 힘을 더 얻었어요. 힘을 더 얻어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는 죄인인 신분으로 가택연금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담대하게 했어요? 무엇이 그를 거침없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니까 그를 거침없게 만들었고, 그를 담대하게 만든 원동력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니까 그를 거침없고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그릇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세상에서 그냥 인정도 못 받고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야, 너는 내 그릇이다. 온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는 내 거다. 저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너는 내 거다. 나의 가장 복된, 다른 대안이 없고 너는 바로 나의 것이다 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사람들 만나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함으로 더 힘을 얻고 더 용기를 얻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담대함이에요. 주님이 나의 그릇이구나, 내가 주님의 그릇이구나,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라는 이 확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사랑하셨으며, 그리고 인생을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과 선한 목적들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을 회심시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릇이라는 이 사실에 인해서 더 감사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까지 안전하게 이끄실 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할 사명은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드려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 놀라운 장구한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 부르심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심으로 주님의 그릇 삼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서 주님 나라 위에 드려지게 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하시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마음 말씀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